오늘은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 일어서서 하기로 했죠.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저도 1화를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또 끝까지 봤는데 그 드라마가 이렇게 공감을 얻게 된 이유는 아마도 모두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주식 차트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저때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과거에 IMF 때 삼성전자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얼마가 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 가깝게는 우리 코로나 때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런 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걸 했어요. 그 과거로 갑자기 시간이 돌아가서 이미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걸 알고 있던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친구가 진도준 잘 알고 있네요. 선유가. 예. 그 친구가 막 아마존이 올라갈 걸 알고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아마 드라마에 이렇게 반영해줘서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드라마가 이제 보여줘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누가 지금 그런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해 준다면 여러분 혹시
인생을 걸어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면 잘 못하겠죠. 어떻게 믿어 그거를? 제가 추천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걸었다가 만약에 정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있어서 이 땅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만 매여서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먼저 전반부를 먼저 나눴지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3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 3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였죠? 자선을 베풀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3대 의무라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건드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들이 뭐였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들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만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MZ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5월 5일이 이제 공휴일인데 5월 4일 날 월차 내는데 고참들도 안 내는데 신입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서 MZ 세대의 그 솔직함들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때 지금에 오시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그걸 적용해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신앙이 오늘 본문에서 좀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그게 좀 더 확장시키면 이 세상이 다라고,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 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확장시켜 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세상만 바라보는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 쌓고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둔다? 투자를 어디다 한다? 하늘에다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보물을 땅에 쌓는다 이런 말씀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먼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행위들 을 지적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보고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봐, 그래서 내가 저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제 안 돼요. 꼭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수고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 손으로 애써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에서 말씀이,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 확장되면은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은요, 주인의 개념을 예수님이 갖고 오세요.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사람을 인식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의 개념을 갖고 오네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이 두 주인은
하는 게, 재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세대를, 그런 시대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하다 보면 주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건 마태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15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16장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 1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4절에,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하늘의 투자라고 지금 말했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런 사람들 없어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속으로 하면서 비웃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때 예수님이 두 주인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비웃었는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분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저분이 이게 우물한 개구리시구만.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늘에 투자하라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너무 똑똑해서 세상 물정 너무 잘 알아서 세상 철학 너무, 개똥 철학 너무 잘 정립되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면서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며,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연관성들이 눈에 보이시죠?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눈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빛, 그게 뭘까요? 영의 눈이죠. 영적인 깨달음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온 몸이, 온 삶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영적인 우리의 눈이 멀면,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염려를 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계속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눈먼 사람이다. 눈이 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웃던 바리새인들, 이 세상의 이치를 너무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규정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까? 눈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 세상의 이치만 너무 밝아서, 이 세상 원리만 쫓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는 눈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영의 눈이 떠있는, 눈을 뜬 사람들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눈뜬 사람인가? 눈먼 사람인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이죠. 70문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철부지 같은 아이들한테는 눈을 열어주시고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 그룹에 속하고 싶으세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에 속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 뜻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천국도 좋지만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진급 뭐 이런 거 막 그냥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하나님 가나안 땅 그것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잘 거뒀어요. 그러더니 어떡하지? 이제 창고에 쌓을 곳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드니까 창고를 새로 짓자. 그러고서 내 영혼한테 야 이제 먹고 쉬자. 이제 아무 염려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불쌍한 인간아, 왜 그 눈을 뜨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 왜 이 세상에만 속해서 이 세상의 재물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시각이 떠져야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면은 거실래요? 그랬을 때 못 거이잖아요. 그죠? 왜요? 의심이 되니까. 혹시 아니면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심스러우면 거기다 올인 못 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면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멘, 그리고 그것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걸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이전에 했던 5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받고 비난받을 때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박해받는 거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 쓰고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여기서 말하는 옳은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얘기죠.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문을 남겨요. 그럼 무슨 장사를 한 걸까요? 영혼을 낳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장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그것에 장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나온 1달란트,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고리대금업자하고 아주 그냥 조폭 두목 같은 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제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했냐? 그러면은 이자 주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거짓말하지 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예수님의 진단은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진단해요. 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대지만 게으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이 말 속에서 제가 장로교단에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딜레마가 거기서 보였어요. 뭐냐면요, 제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되뇌이던 말이 뭐냐면, 그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아니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예정됐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그렇게 들렸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안 했어요 라는 말로 저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영혼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장사를 하려면은요, 손님들이 와서 좀 기분 나쁘게 해도요, 같이 악다구니 있으면 장사 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좀 힘든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 장사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네 구멍가게를 해도 손님이 와서 시비 걸고 그럴 때마다 야, 안 팔어, 가, 꺼져, 이러면 그 장사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고,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그 장사 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참습니다. 더 귀한 것을 보고 참습니다. 참아냅니다. 그래서 이문을 남깁니다. 지혜로운, 그렇게 이문을 남기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장사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에 이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제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게 뭐예요? 이 하늘에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늘나라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장사에서 이문 남기는 방법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렇게 하면 이문이 남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성질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문이 안 남아요. 장사 망합니다. 그럼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게으름이라고, 영적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척 5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 다 칭찬하고 싶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네. 오상근 목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막 상품도 주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럴 수는 없어요. 오상근 목사가 뭘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씀할 때 그 칭찬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받으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개척교회 와서 찬양인도하고 돕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하늘에 쌓는 거겠지만 사실은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 또 찬양인도 하시는 하늘에 쌓고 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어른들 다 저 케이크 만든 것도 여러분 다 하늘에 쌓으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다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까지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해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애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정말 없는 형편에 애써서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갚아드릴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곳으로 귀한 것을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 것인지 사람만 인식하고 세상만 인식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거기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큰 상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